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번에 한국에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아버지를 집요하게 전도했답니다. 어린 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아버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그저 눈을 감고 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아버지가 졸거든 옆구리를 찔러 깨워라. 그러면 500원을 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졸지를 않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버지가 또다시 졸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서 왜 아버지를 깨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내가 아버지를 깨우면 500원을 주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깨우면 1000원을 주시거든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목사님을 순종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아버지를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500원과 1000원 그 돈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얄팍한 계산에 순종한 것입니다. 한 가지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꺾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꺾기 힘든 것. 강철? 채식오집?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 조금 더 어려운 퀴즈 문제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가운데 진짜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 아십니까? 진짜 실력. 실력 중에 내가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실력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평소 실력입니다. 다 같이 평소 실력. 이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운 성경 퀴즈 문제 또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없애려면 이 중에 누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몰라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려면 이 중에 누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윗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골리앗이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평소 순종의 평소 실력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형들이 먹을 양식을 전달해 주라고 해서 순종하는 곳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군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번에는 그 마음에 있는 신앙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느라고 조약돌을 꺼내서 그에게 던진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 제정신 가지고 한 말이겠습니까? 온 자기네 나라 군대와 형들도 무서워서 쩔쩔매는 상황인데 겁이 없어서 덤벼든 것이겠습니까? 평소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소 순종하던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종은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도 꺾고 자기 의지도 자기 자존심도 자기를 꺾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순종은 자기의 인격, 자기의 정당한 이유, 자기의 모든 생각 그리고 자기의 부족과 그 두려움까지도 다 꺾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 생활 속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될 때에 비로소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 생활은 어쩌다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순간 내가 나가 싸우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앙 양심의 소리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두려움도 꺾고 자기 부족에 대한 생각도 꺾고 그저 조약돌 몇 개 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간 것.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아니 겁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자기를 꺾으며 순종했던 그 순종 생활의 평소 실력인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여 창살 속에 나의 영혼을 풀어서 살리시고 이미 창살 밖에 나와 있는 나의 개성은 죽이시옵소서. 나의 영혼은 살리시고 나의 개성은 죽이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강한 뜻은 바로 그 자기 개성, 그것을 꺾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하나 입어도 개성 있게, 구두 하나를 사서 신어도 개성이 있게 그렇게 자기 개성을 내세우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나 이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개성을 죽이고 내 창살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바로 그러한 순종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고집조차도 하나의 개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전부인 개성, 그것을 꺾고 평소 나를 꺾고 또 꺾고 자기를 꺾는 순종이 평소 믿음의 실력으로 여러 번 다져지니까 아무 준비도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이 골리앗까지 꺾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꺾는 일에 승리한 사람, 그 인생을 위협하는 골리앗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커다란 골리앗이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산다는 것, 사실 도박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락이 인생의 최고 가치인 것처럼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이 라스베가스의 분위기, 우리 앞에 물질 만능과 죄악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우뚝 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나를 꺾는 순종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때그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군대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해병대를 보세요. 형편없고 약한 군인들이어서 상관하게 그렇게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몸과 정신 속에 깊이 박힌 정신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잘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이 찬양대 지휘자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원들이 어떤 교회는 이 찬양대원들 가운데 하나가 말을 안 들으면 지붕이 날아가고 야단입니다. 근데 우리 조장로님 지붕도 안 잡고 화도 절대로 안 냅니다. 도리어 언제나 웃음 가득한 얼굴로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원들이 자기 개성을 꺾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까지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거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한 군대, 은혜로운 찬양대, 건강한 교회, 골리앗을 무찌르는 강한 사람, 이 다윗은 평소 자기를 꺾는 순종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아주 허약해져 있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불순종의 이유가 되고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존경을 상실하고 누구나 좀처럼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로부터 먼저 이 순종의 가치를 인식해야만 됩니다. 이 순종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꺾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꺾는 겁니다. 내가 죽고서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꺾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강해져서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다시 없게 하는 예방책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강한 이 순종, 이 순종의 평소 실력을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골리앗 같은 골리앗 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평소 자기를 꺾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자기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을 넓히고 자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미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시골 출신인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그 인생이 활짝 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는 칭송을 받고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인공 메시아를 그 후손 가운데 품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확 넓혀진 그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가 했던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좁은 인생이 장이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넓혀지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나는 내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내 식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일생 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좁은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아집과 그 딱딱한 자기 세계의 벽에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그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예비고사를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생을 앞에다가 세워놓고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이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이놈들아. 아니야.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돌대가리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칭찬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돌대가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실력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꺾어 순종하다 보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이 나의 역량을 높여주고 내 자아를 확장시켜 주기 때문인 겁니다. 사렙다 가부, 그는 한 줌 밀가루밖에 남은 것이 없는 가난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순종하니까 그 가난한 인생이 찌들지 않고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온 이스라엘 땅에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내세우신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인생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그 가문과 그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함으로 내 인생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으로 확장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기 논리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계산을 초월하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계산해보고서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돈 번 것인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니, 내가 괜히가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은 그런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도 그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개인적인 논리와 계산을 다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논리와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순종,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 이 이스라엘 장군들과 병사들이 한결같이 무서워서 떠는 당대 최고 장군 골리앗에게 시골 소년 하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겁도 없이 덤벼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 오늘 우리들이 아주 잘하는 것 하나를 이 소년은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바로 calculation, 이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산부터 시작하면 비겁하고 약삭 빠르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계산을 없앨 때부터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이 겁없이 덤벼든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을 바꾸어 표현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덤벼든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만 맞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제 그 계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기장에도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놀라웠기만 하다. 내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내가 본다. 그렇게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던 그날 밤 거기다가 괄호를 열고 아브라함이 그날 밤 깊은 방에 들어가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인가 혹시 실수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 밤새 계산하며 만일 내가 말씀대로 떠나면 잃어버릴 모든 소유들 이것들보다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계산기 한 대 놓고 두드려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더라.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계산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무모하리만치 계산해보지도 않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생애의 첫 믿음의 행동이고 그것을 첫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거대한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사실 거인 골리앗 앞에 대항한 어린 다윗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0년, 60년, 70년 동안이나 유대인 랍비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바꿔놓았던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파워인데 괜히 마주쳤다가 어떻게 내가 뒤끝을 감당하겠는가 하고 뒷일을 계산했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말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시키는 것은 사탄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 하느냐 책망하셨는데 여기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머릿속에 자기 계산기를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할 때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우리가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여전히 다윗이 하지 않았던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혹시 내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밤에 그 재미있는 TV 연속도 못 보는데 아니 새벽에 일어나려면 수면 시간이 몇 시간 모자라는데 내가 또 몸도 약한데 그럼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할 텐데 하고 그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 습관이 되어버린 그 계산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내 병은 췌장암이라서 누구도 못 고친다는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이렇게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될까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은 지금 안수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다가 혹시나 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아니 가게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데 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아니할까 그런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니고 비즈니스 계산 중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내 계산기를 버릴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산기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계산하지 못했던 뜻밖의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이 보디발이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했습니까? 이걸 뿌리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 보스 와이프인데 내가 이걸 뿌리쳤다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계산을 했습니까? 그런 계산도 안 했습니다. How crime against my God by committing this sin.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계산하지 않고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세력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옹고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얄팍한 계산들이 우리를 불순종의 창살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자기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이제 정리해버리고 힘들어도 자기 논리에 맞지 않아도 이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자기를 꺾는 겁니다. 순종은 자기를 넓히는 분입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도록 그 계산기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옮길 때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 그럴 때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소 생활 속에서 자기를 꺾고 얄팍한 계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논리에 순종하지 말고 내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서 평소 순종 실력을 쌓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후하게 계산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